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더울 때는 교회가 최고입니다. 속에서 열불 날 때도 교회가 최고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옥합을 깨뜨린 여인,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왜 많이 알고 있느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도의 중간점검,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의 중간점검,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어왔는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이 시간 한번 성경 퀴즈로. 저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다 싫어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는 오늘 본문만 가지고 내가 오늘 본문을 잘 알고 있는가 마음으로 풀어보는 성경 퀴즈 5문제가 나갈 겁니다. 5문제. 주관식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그래서 볼펜 있는 분들은 번호도 한번 써보시고 아니면 마음으로 번호를 매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나갑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1번 문제.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집은 누구네 집이었을까? 1번 베다니 나병. 성경책 덮으시고요. 지금 오픈 테스트 아닙니다. 예, 성경책 덮으시고 열심히 지금 성경책 찾고 계십니다. 자, 눈은 화면만 보시고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2번 갈릴리 바리새인 시몬의 집. 3번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거나 또는 누군가의 집. 몇 번일까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한번 써보시고요. 2번 문제 넘어갑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2번 문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구일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구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번 정확히 잘 모르겠다. 내 마음을 어떻게 일본했다. 2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3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3번 문제 넘어갑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그렇다면 어떤 향유일까? 1번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2번 순전한 나드 한 옥합. 3번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 모를 때는 제일 긴 게 답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제 아들이 그렇게 찍더라고요. 네. 4번 문제 나갑니다. 4번 문제.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가격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1번 정확히 그것도 잘 모르겠다. 2번 300데나리온 이상. 3번 딱 300데나리온. 마지막 5번 문제 나갑니다. 5번 문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는데 어느 부위에다 부었을까? 이거는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일까? 예수님의 발일까? 나름 다 체크해 보셨나요? 네, 그럼 이제 답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잘 맞췄는지. 자, 1번 문제부터 정답을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과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집은 누구네 집일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마태와 마가오는 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갈릴리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거나 누군가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정답입니다. 이야, 맞춘 모든 분에게 박수. 2번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1번, 정확히 잘 모르겠다. 마태와 마가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2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는 누가에서 나옵니다. 요한에서는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3번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매우 귀한 한 옥합이라고 마태와 누가에서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만 나옵니다. 누가에서는 향유 담은 옥합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가에서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지극히 비싼 곳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것도 세 개 다 맞는 정답입니다. 4번 문제.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가격 정확히 모르겠다. 마태, 누가는 모르겠답니다. 마태는 비싼가, 누가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딱 300데나리온은 요한복음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느 부위에다 향유를 부었을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발. 포기하지 않은 분들은 모두 맞추셨습니다. 중간에 나는 잘 모르겠어 하고 주무신 분들은 못 맞추셨고요. 어떤 번호든지 찍은 분들은 다 맞추셨습니다. 다 맞춘 우리 충격교회 교인들에게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 제가 못 맞추실 것 같은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많은 인을 다 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늘 정답을 찾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그 정답대로, 옳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만 제가 이렇게 일부러 퀴즈로 냈지만, 이렇게 한번 우리가 퀴즈로 풀어보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틀리게 되기도 합니다. 마가의 관점에서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왜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걸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성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발에다가 기름 붓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점에 따라서 때로는 이게 맞기도 하고 저게 맞기도 하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을 책망하는 이 사람들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관점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나무라고 있는 사람들의 이 책망도 잘못된 책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이 향유를 깨뜨린 이 여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 잘못된 것인가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 입장에서 우리 집 아이가 10년 동안 열심히 모은 저금통을 어느 날 갑자기 거실로 갖고 나와서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엄마나 아빠가 묻습니다. 갑자기 왜 그걸 왜 깨뜨리려고 해?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모으더니 그거 왜 깨뜨리려고 해? 그러자 아이가 망치를 들고 망설이며 얘기합니다. 요즘 코로나라서 교회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요즘 교회에서 밥도 안 주고 간식도 부실하게 주고, 요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 이거 깨뜨려서 교회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아이고 잘한다, 그거 빨리 깨뜨려 드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에게, 야, 그거 왜 모았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봐. 너 그거 어디다 쓰려고 모았어? 그거 깨고 나면 후회할걸?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아? 너 말고도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 너도 커서 돈 많이 벌면 그때 그거 다 내도 돼. 11조만 해, 11조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 향유가 아니고 내 자식 이야기가 아니라서 아무 말 안 하고 우리가 있지,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입니다.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이 로마에서 통용되는 은화입니다. 3.88g이나 되는 은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면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줍니다. 이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 이상, 그것도 시집갈 여자가 평생 모아왔든지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순전한 나드 한 옥합. 나드라는 것은 인도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귀한 향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방울이 아니라 전체, 옥합 전체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 물정도 모르는 딸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는 딸을 보면서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그 돈이면 주식에다가 넣어놔도, 그 돈이면 어디다가 투자를 해놔도, 그 돈이면 주택 청약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놔도, 시집 가려고 네가 지금 몇 년 동안 모은 적금인데 그걸 싹 해서 지금 갖다 드리고 있어. 어느 누가 철없는 이 딸의 행동에 박수를 바로 쳐주겠습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만 줘도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지금 여기 있는 나드가, 이 나드 한 병이 330g입니다. 33ml짜리, 330ml짜리. 우리가 500ml 생수 한 병에 3분의 2 정도 차는 그 향수, 그거 하나 갖다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방 안에 향기로 꽉 찰 수 있는데, 이거를 병째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이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눈에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만, 이 사람의 눈에는 옳고 저 사람의 눈에는 안 옳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으로 봐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봐도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쯔다카라고 해서 구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쯔다카라고 하는 구제 행위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구제 행위입니다.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가정에서도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이 쯔다카, 사람들에게 기부금, 가난한 자에게 기부금을 냈습니다. 또한 유월절이나 부림절에도 가까이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함께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의무였습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무슨 절기예요?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 이제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어버립니다. 코로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그거 가지고 좋은 일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돈이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율법의 관점으로 보아도 지금 이 여자의 행동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돈 있으면 구제를 하지. 그 돈 있으면 애들 간식이나 제대로 좀 좋은 거 먹이지. 그 돈 있으면 좋은 일에나 쓰지. 왜 거기다 써?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 우리는 늘 오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오름의 관점에서 판단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오름의 관점. 신앙에 있어서 오름은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율법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오름의 기준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죽었거나 이미 다 책망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오늘 이 여인도 오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되는 돈을 가지고 구제에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머리에 다 흘려내려 보내는 것,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행동을 보고 그렇게 책망하는데 예수님은 그 행동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 향유를 깨뜨린 이 여인에게 책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은 틀린 말 아닙니다. 옳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잘못되었어, 그 사람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단지 그녀에게 책망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멈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이상 저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녀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옳은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 좋은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일이 무슨 일일까요? 사실 구제도 좋은 일 아닌가요? 나눔도 좋은 일 아닌가요? 돕는 일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좋은 일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좋은 일의 대상,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제자들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그 복음을 들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러 달려갔던 사람들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능력 주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들판에 앉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그 더운 돌판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풍랑이는 바다도 끝까지 쫓아가려고 했던 좋은 일 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저기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하면 아무 대꾸 한마디도 없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순종해서 끌고 갔던 좋은 일 했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는데 제자들에게는 좋은 일 했다고 칭찬을 안 하십니다. 칭찬을 안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면 내가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만 해도 3번이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4번이나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예고가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에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자 3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순한 예고. 두 번째 고난받고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을 두 번째도 얘기하시는데 알아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말이 무엇인지 묻기도 두렵습니다. 내가 알게 되면 그 길 따라가야 될까 봐 묻지 않습니다. 다시. 그러자 세 번째 또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나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제 고난받을 거야,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우편 좌편에 앉아달라는 거.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고요, 인정할 수가 없고요. 왜요? 자신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죽음이 자신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항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할 뿐더러 다시 묻지도 않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계속 내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던 걸까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좋은 일을 했던 것일까요?
옆에 있는 베드로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좋은 일을 했던 걸까요? 엄마까지 나서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더 열정적으로 좋은 일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바로 죽음의 목전에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몬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단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1절에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느냐?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아멘. 이미 1절에서는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앞으로 가는 길 단 1도 관심 없습니다. 왜요? 내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내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일에는 단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이 되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나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데 이틀 뒤에면 내가 저기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제자들은 단 1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단 1도 관심 없고요, 자기들이 어떻게 축복받고 자기들이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할지 자기 좋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쓸쓸할까요? 별과 달 중에 뭐가 더 외롭다고 생각하세요? 별과 달 중에. 별과 달 중에라는 짧은 시에 보면 별과 달 중에 누가 더 외로울까? 힌트는 별은 무수히 많은데 달은 혼자라는 것. 그래, 별이 더 외롭지. 무수히 많은 속에 혼자인 것이 훨씬 더 외롭지. 당신처럼, 나처럼. 혼자 있으면 혼자기 때문에 외로운 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군중들, 나를 그렇게 따라오는 많은 군중들이 그 집안에 가득 차 있는데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의 고난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던 12제자들조차도 자기 좋은 거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단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쓸쓸할까요?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음을 향해 가야 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한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예수님이 직접 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화 속에서 그녀는 알게 됩니다. 그녀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기회를 잡아서 내가 어떻게 축복받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축복받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요, 자신의 결혼식을 포기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칭찬을 넘어서 그녀가 행한 일을 말하고 항상 기억하라고 강조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아야 돼 그분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싶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그 평가를 못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명확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지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 옥합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향유를 팔아서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그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도 보기 좋은 사람, 율법으로도 보기 좋고 내가 보기에도 괜찮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보기에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힘든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힘든데 기쁨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조차도 혼란스럽습니다. 왜요? 평가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인정받아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 TV에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넘쳐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중 하나가 뭐냐면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또 나가기도 했었고요. 또한 그곳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이제 그 나왔던 한 여자 가수의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많은 감동을 받은 그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수의 이름은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고 하는 30살이 된 여자입니다.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현직 가수입니다. 이제 이 여자 가수가 이제 무대 위에 더 밝은 환한 미소를 띄우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무대 위에 오르면 심사위원 4명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어떻게 여기에 나오게 됐냐. 근데 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상태가, 자신이 지금 무대에 오른 현재 상태가 폐와 간과 척수에 이미 암이 다 전이되어 있는 상태. 살 수 있는 확률은 단 2%. 단 2%.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올라서 노래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 하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해에 대한 노래, 내 인생의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제목이 It's okay,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1분 50초 정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 노래가 끝나자 관중들이 환호를 합니다. 다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심사위원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녀는 조금은 좋아하는데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심사위원의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I knew what I wanted,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to be lost sometimes. Wow. Your voice is stunning. It is. Absolutely stunning. And I totally agree with what Howie said, you know, about authenticity. There was something about that song after the way you just almost casually told us what you're going through and, you know. You can't wait until life isn't hard anymore before you decide to be happy. There are,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great singers this year. And I'm not going to give you a yes. I'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else.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마지막 날. 내가 아무리 나 스스로 나 정말 괜찮아, 나 괜찮아, it's okay, 나 괜찮아, 정말 괜찮게 살았어 라고 내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너 안 괜찮았어 라고 판단하신다면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와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오 휘파람을 불어주고 목사님 정말 최고예요. 저에게 그렇게 환호를 해주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 착한 종 아니야 라고 저에게 판단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새 가족들에게 교육하는 그 책이 이재철 목사님이 오래전에 쓰신 책인데 새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그것이 누구 보기에 좋은 것인지 누구 보기에 좋은 것인지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느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지녀야 한다. 아무리 많은 환호를 받고요, 아무리 많은 휘파람을 받고요, 아무리 많은 응원을 받아도 목사님 최고야를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제가 옳지 않으면, 제가 좋은 것이 아니면 저는 결국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을 꾸리느라 온 정신이 다 쏟고 있으면서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기를 원한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지막 날에 누구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켰던 그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라고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좋은 사람 될 수 없어서 그냥 나 스스로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it's okay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자책을 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자책할 것을 스스로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보좌는 하나님께서 눌리시니까. 너 잘했어.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남은 한 주간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 이것이 바른 일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 일이 예수님 보실 때에 좋은 일인가 아닌가, 이 일이 정말 나에게는 힘들고 나에게는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아닌가,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좋은 일인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좋은 일인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 좋은 일인가 아닌가, 그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심으로 사람들에게가 아닌 하나님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